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이 말은 부부 사이의 다툼은 잦지만 또 금세 풀리기도 하는 참 묘한 관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다든지,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든지, 심지어 누가 냉장고 문을 닫았느냐 안 닫느냐 때문에 하루 종일 냉전 상태로 지날 때도 있죠.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서로의 마음에 쌓이다 보면 부부 사이는 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싸움 가운데 정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보셨을 건데 이런 겁니다. 네 기억 안 나나? 당신이 그때 그랬다 아이가? 이제 와서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 저도 집에서 아내와 자주 이런 일들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분명히 똑똑하게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제가 잘못 들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네가 불리하니까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정이 꽤 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또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잘 오다가 돌아오던 길에 긴 침묵을 깨고 아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어디가 제일 좋았어? 사실 남편은 이 질문을 들을 때 눈치를 챕니다. 올 것이 왔다. 남편은 이미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면 남편은 대답합니다. 딱히 오늘 하루 돌아가면서 기억나는 거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그냥 밥 먹는 데가 참 좋았어. 밥 먹은 데가 어딘지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거죠. 그러자 아내가 얼굴이 굳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계획을 짜고 예쁜 데 다 데려갔는데 겨우 밥 먹은 데밖에 생각이 안 나나? 그러자 남편은 당황해서 말하죠. 아니 다 좋았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어떡하란 말이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내는 그 전부터 남편이 돌아다니면서 내내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사진도 잘 안 찍고 감탄도 없고 재미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남편을 찌르기 시작했고, 내가 노력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그날로 기억하고 남편은 그냥 아내와 평범하게 외출한 날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도 두 사람이 본 것도 들은 것도 기억한 것도 전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같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기억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카메라나 녹음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카메라처럼 있는 그대를 보거나 녹음기처럼 있는 그대로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아내는 남편이 감동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보냈고, 남편은 그것보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도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네, 따라해 보세요. 네. 여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 미안해. 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사실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오해를 풀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는 대로 듣는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는 그 순간의 감정 상태, 기대와 불안, 욕망, 그리고 관계의 거리감 같은 이런 내면적인 요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정말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탑다운 프로세싱, 그래서 탑다운 처리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눈과 귀가 단순히 그냥 수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두려워하는 것, 기대하는 것에 따라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창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랑 마트를 같이 가도 마트 안에 있는 이 작은 낚시 코너 앞에, 자동차 코너 앞에 쓸데없이 남편들이 계속 서성인다. 그럼 남편은 아내와 같이 마트를 가긴 했지만 남편은 현재 작은 낚시방에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게 다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내에서 작용하는 이 탑다운 처리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런 이야기, 즉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이 통찰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개념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 인간의 내면의 구조를 꿰뚫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주 떠올리는 것,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쏟는 대상, 그리고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보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보물이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 혹은 안정된 삶, 재산, 인간관계가 보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런 보물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에 따라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보물이 곧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무엇이 너의 보물이 되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사고방식, 해석, 판단, 감정, 그런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움직이고 그 시선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인정을 보물로 삼은 사람은 늘 비교와 평가에 민감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슬픔과 늘 우울감에 쉽게 무너집니다. 또 안정된 삶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조금만 미래가 불확실해도 모든 상황을 불안과 그리고 위험으로 해석하여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로 삼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의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본물과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시선, 곧 이 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눈이 밝냐 어둡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눈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은 육체적인 그런 시력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창, 곧 영적인 인식의 그런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고난과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인가, 이 모든 시선과 그런 해석들이 이 눈이라는 상징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이 밝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단지 낙천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눈이 밝다는 건 가치를 올바르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나 스펙, 성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밝은 눈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움과 그런 비교라는 잣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볼 때 먼저 염려부터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경쟁하거나 스스로를 낮추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도 알고 조금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을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삶 전체가 왜곡된 인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는데도 늘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을 볼 때 의심부터 먼저 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 의식에 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누가 사랑을 건네도 저 사람 속뜻이 뭘까라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좋은 말로 칭찬해도 날 무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먼저 해석하고 반응해 버립니다. 빛이 들어왔는데도 그 빛을 스스로 어둠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수용소에 갇힌 한 영국 선교사 에릭 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그는 1924년에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이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는 스링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는 1,800명이 넘는 포로들이 갇혀 있었고 식량은 늘 부족했고 환자는 늘 속출했으며 삶의 질서와 인간의 존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점점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에릭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모아 체조와 게임을 시도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라도 웃게 해줘야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신도 뇌종양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아픈 이들을 찾아다녔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을 양보하고 힘든 사람을 대신 줄에 끼워주고 매일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처럼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한 보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빛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보물이 하나님께 있으니 마음도 그리고 그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을 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 같은 이 수용소 안에서도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가장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들기 전까지 붙잡고 있는 걱정과 또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내 보물이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삶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놓읍시다. 우리의 보물 자리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즐기고 싶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챙겨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돈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두 주인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만 재물은 우리를 잠시뿐인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나눔을 말씀하시지만 재물은 움켜쥐고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존경한다, 좋아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한 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정죄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목표,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나의 시선을 만들고 해석을 바꾸고 감정을 움직이고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늘 빛 가운데 걸으며 가장 자유롭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